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우리들의 삶도 영적인 시련이나 고통과 역경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평탄하게 이어지는 삶이 전개되기를 은연중에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늘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요. 어떠한 부모도 자녀가 온실의 화초처럼 아무 고생도 없이 풍파나 환경들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주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 흔들림 없이 세상에 쓴맛 없이 살아가길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런 많은 역경과 그런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지도자로 훈련된 모세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넘어야 하는 신앙의 굴곡과 삶의 여정길이 평탄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습득하고 자신의 품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만 이르러 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지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백성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나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 백성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나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한 번에 출애굽시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계속적으로 참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견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품성이 닦여지고 그들의 자아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셨던 것이네요. 무디 선생님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의 단계로 묘사했는데요. 첫째는 something의 단계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나이 40이었을 때까지죠. 이때 모세는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nothing의 단계입니다. 그 후로 40년간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히브리 목자로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초기에는 something이었는데 그의 80까지의 나이에서는 nothing으로 변한 것입니다. 뭔가의 삶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변한 것이지요. 세 번째 단계는 everything의 단계로 그의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그런 권능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배로운 복음 전독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이적을 행할 수 있던 것도 그들이 그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셨을 때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을 인도해 나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 혹은 지팡이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자아를 앞세웠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결국에 그 일로 그토록 바라던 소원했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란 매일 매 순간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나의 선택이 나의 의지에 나의 생각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선택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한 날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연약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역경에, 때로는 실패, 때로는 슬픔에 인생의 굴곡을 겪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 함께해서 하심으로 믿음의 노독들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셔서 사랑의 우리 구주이신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